돌아오는 금요일 날 27일은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귀한 날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또 예측합니다. 아마 이번 정상회담으로 통해서 우리는 전쟁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휴전 상태인데 두 나라가 합의해서, 물론 우리나라와 북한 주권 국가이기는 하지만 또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두 정상이 합의하면 전쟁을 끝마치는 종전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좀 빠르게 예단하는 사람들은 오늘 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면 그 첫 해에 북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대학생들이 4만 3천 명 정도 될 거다. 왜요? 동독의 예를 들어서 또 여러 세계사의 흐름을 봐서도 그런 현상은 일어날 거다. 그렇게 예단하고 예측하는 기사를 쓴 거 봤습니다. 댓글 가운데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먼저 김치국물부터 너무 빨리 마신 거 아니냐. 통일된 다음에 할 일이지 벌써 그런 얘기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한 글도 봤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와 민족 앞에, 분단된 국가의 슬픈 현실 앞에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사실 어떤 면에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애절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을 우리 살아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부분은 이 땅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평화의 동산이 이 땅 삼천리 반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애절하게 기도할 그런 시점에 우리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이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를 만날 때마다, 에레미야의 눈물을 떠올릴 때마다, 에레미야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의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마다 이 민족 앞에 서 있는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많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나요? 애절하게 얼만큼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에레미야의 눈물이 우리 눈에 없다면, 에레미야의 애절하고 간곡한 그 간구가 우리 가슴에 없다면 사실 우리는 믿지 않는 저 세상 앞이나 이 역사와 민족 앞에 우리는 더 큰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때는 모르더라도 이 한 주간 금요일까지 가는 삶 속에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은 하루에 3번 이상 꼭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자답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생과사 갈림길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를 모르는 시대 뜰 안에 감옥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갇힌 이유가 뭡니까? 이 생과사 갈림길에서 정말 절규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호소하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이 현장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이때를 위하여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시듯이 나라와 민족 앞에 우는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 별칭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나라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같이 다 나에게서 치우쳐 등을 돌리고 갔노라. 나를 배반했고 나의 말에 반역했고 내게 불순종한 인생이 돼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세상 가치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저들, 이 민족을 어떻게 하랴?
눈물로 그 현장을 영적으로 봤던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사정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이 나라를 내가 황폐시키리라. 망하게 하리라. 포로로 만들리라. 다 끌려가게 하리라. 온 나라가 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리라. 이 땅 이 민족을 다 흩으리라. 세계 만방에 흩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엄하고 무서운 심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스라엘 고관들, 대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거짓에 치우친 그들은 이렇게 예언하고 백성들을 현혹했어요. 백성들도 그 말에 속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저 아수르도 이길 수 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만 우리 걱정하지 말자.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저 바벨론을 물리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러면서 거짓 예언을 쏟아내고 거짓 현혹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가 웁니다. 에레미야가 통곡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민족과 백성들 앞에서 외치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포로가 될 것이다. 이 나라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덜 다치게,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게 우리 빨리 항복하고 저 아수르를 바벨론에게 우리 나가자. 어떤 면에서 보면 반역자 같잖아요. 매국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항복하자니요. 한 시간이라도 빨리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오히려 매도당합니다. 나라 분위기를 흐트러뜨린다고, 나라를 이상한 대로 지금 현혹시킨다고 오히려 죽이겠다고 해서 이 에레미야 생명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간신히 보호받아가 지금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볼 때 저 평양의 거리를 생각합니다. 지금도 북녘 하늘에서 생명을 걸고 파수꾼이 돼서 영적인 사명자로 지금 살아갈, 고난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야 할 우리 민족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한반도에,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평화의 동산 될 수 있도록, 복음화가 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처음에 들어온 것이 평양입니다. 남쪽에 수많은 교회들의 뿌리는 저 이북에서 넘어온 실향민들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곳, 적어도 일제시대 때, 그리고 고난과 아픔에 근대화 과정 이전에 이 한반도 상황 속에 그때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이라면 그루터기는 분명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북한 정권이 핍박을 하고 아무리 환난과 아픔이 많다 할지라도 신앙의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에레미야와 같이 생과 사 갈림길에 지금 놓여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저 북쪽에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핵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두 정상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진실어진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저 믿음의 그루터기들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들 생명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진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사실 온전히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도 육신이고 그도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를 아시는 하나님, 에레미야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다시 소명과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 역사와 민족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에레미야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그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찾아와 주신 거지요. 힘을 북돋워 주시는 거죠.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앞에 파수꾼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 공동체나 이 민족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지금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에레미야를 북돋아 주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도울 자를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와 민족의 주권자로서 사명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잠잠히 한번 묵상하면서 부족하지만 이 역사와 민족 앞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나요? 복음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시루 따라가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전하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신 분, 혹시 가정사 앞에나 여러분 일터나 여러분 삶 현장에 복음 때문에 소외당하고 복음 때문에 갇힌 자가 되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손과 발이 묶이는 것 같은 현실이 있다면 이 에레미야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꼭 한번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이를 행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것, 이 역사에 대한 것, 내 가정사에 대한 것, 내 인생사에 대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주관하신 분이 내가 주인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 미래도, 저 북녘의 믿는 자들의 애절한 기도의 응답의 시점도, 이쪽 남쪽에서 북녘 하늘을 위하여 이 땅 복음하라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답의 그 시기도 주관하신 분, 이를 만드신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분 주권자십니다. 이 땅 이 민족의 주권이 미국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손에 있지 않고 우리 남과 북의 지도자 손에 있지 않고 이를 만드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한 주간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에레미야가 삶을 포기할 수도 있을 그런 절망의 상황입니다.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와 민족 앞에서 특별히 사명자로 서 있는 에레미야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이 3절 내용입니다. 왕에게 찾아가라, 군대를 더 보내주겠다, 특별한 이적을 베풀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너무 평범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에 모인 우리들 모습과 너무 흡사한, 내가 이 민족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내 역할이 뭘까? 사명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특별히 이 한 주간을 어떤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까? 모르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3절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그 대답을 줍니다. 우리 3절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첫 단추는 그겁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일을 주관해 가시는 주권자인 하나님께 부르짖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소서. 이 민족의 주권자뿐만 아니라 관계된 나라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옵소서. 나지막한 소리가 아니라 이 보면 절규함과 간절함과 절실함에 토해내는 심정으로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갇혀있나요? 묶여있나요? 넘어야 될 턱을 만났습니까? 방법의 첫 단추는 이것입니다. 부르짖으세요. 일을 들으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에레미야는 나라를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에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주신 말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하여 첫 단추는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얘기합니다. 부르짖음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맞추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인용했듯이 인터넷 기사를 쓴 기자가 통일 후 1년 안에 4만 3천 명 이상의 북한에 있는 학생들이 남쪽으로 넘어올 거다. 그거 우리 모릅니다. 벽 하나 넘어 있는 상황도 우리 모릅니다. 5번 후도 우리 모릅니다. 특별히 국제 정치라고 하는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은밀한 비밀입니다.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는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고 간구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은밀한 비밀을 감춰놓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의지할 때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민족 앞에 앉아있는 에레미야를 다시 생각합니다. 대왕교회의 사명,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의 사명, 우리 지역사회도 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습니다. 구성전에서 우리는 많이 고백했습니다. 역사와 민족 앞에 큰 빛 되자고요. 온 열방 앞에 큰 빛 되자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소외를 당해가지고 사실 죽음의 위기까지 지금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나누고 복음을 전한다면 사실 악한 영이나 세상 영은 우리를 소외시킬 겁니다.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나를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시대 뜰 안에 묶어놓고 가다 놓은 것처럼 사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쭉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보겠다고 합니다. 세상 가치로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에 있는 모든 물질들, 남아있는 군인들,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자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 아수르를 한번 대적해보자.
저 바벨론에 침공을 하면 우리 힘으로 한번 막아보자.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보다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2장 내용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서요. 선지자도 다 거짓 선지자고 제사장들도 거짓에 치우쳤고 백성들도 세상 유혹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전쟁, 하나님 없는 세상 같이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죽음으로 달려간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거기에 정면으로 손을 들고 막으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저 갈대아인을 바벨론 사람들을 대적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아보겠다고 하는 그들, 오히려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그들을 다 흩어버렸느니라. 예루살렘 성내에, 유다 성내에 죽은 시체가 가득하도록 내가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니 내 마음에 다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을 내가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겉으로는 세상 방법, 세상 가치를 다 가지고 있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틀렸다. 이는 죽을 인생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살아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심집사님 가정에 신방하면서 나름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오셨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오셨나요? 우리 구성점 바로 밑에 사셨는데 이 세상을 떠난 우리 하나님 부름받은 정청미 집사님, 불교계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호탕하시고 예의 범절 참 밝으시고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에게 딸 둘이 있었는데 막내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혹시 관련된 분 계시면 이해하시고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결혼해서요 8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주한미군과 이렇게 만나서 고위직에 있는 직업군인입니다만은 다른 형제들은 셋, 둘, 넷 이렇게 자녀손들이 있는데 미국 그 시댁에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미국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눈물로 호소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나 예수 압니다. 교회 다닙니다. 불교계의 지도자로 있는 아버지, 그거 다 헛된 거니까 내려놓으시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딸의 눈물을 아신다면 이 딸을 위해서 제발 교회 나가주세요. 이 딸의 소원이니까 이 딸의 눈물을 보시고 어머니 아버지 제발 예수 믿으세요. 눈물로 호소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겠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었겠죠? 그래서 딸의 눈물의 호소에 감동받아가지고 두 분이 교회에 나오시자마자 매일 2-4가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놀랍도록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분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온 지 3개월 될 때 이 둘째 딸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지금 애가 둘입니다. 어제 그 집을 신방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눈물로 하나님께 이 딸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내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일베베 드리다 보니까 우리 황다현 집사님 7년 만에
선물로 아이를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한나가 있고 또 누굽니까 둘째 한음이가 있고 얼마나 잘 커갑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나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나요? 근데 그들이 지금 발이 묶였습니까? 그들이 지금 웁니까? 그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죽어갑니까? 에레미야가 울었던 이유요.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이유요. 사랑하는 민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제발 저들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랑이요. 그 사랑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지요. 에레미야가 웁니다. 에레미야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사역으로 호소합니다. 오늘 이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사실 나왔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에레미야를 그루터기로 끝까지 다 떠나고 다 배신하고 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고 갈 때 그래도 눈물의 선지자로 에레미야를 남겨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루터기요. 그래서 우리 평양을 생각합니다. 북녘 하늘의 그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시발점이 북녘 땅이기 때문에 그루터기 남아있을 겁니다.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생명을 건 신앙 절개를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성취하십니다. 그 내용이 5절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5절 6절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앞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는 정말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자기들 인간적인 가치로 저 적을 막아보겠다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들 신앙은 거짓인데, 그들의 신앙은 가짜인데, 그들 신앙에는 생명이 없는데 이름만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 사실 소망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에레미야의 눈물이 하나님 가슴에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러나 반전이 됩니다. 그 땅을 내가 치료하리라. 그 땅을 고쳐가지고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그들을 7절,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돌아오게 만들리라, 회복시켜주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애절함이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여러분 입속에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그러나 내가 이 성을 다시 치료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 성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다시 이 성을 내가 온전케 하리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바로 직전에 도해 친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보면 한 150에서 200명 성도가 모여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던 참 귀한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성도가 사방으로 흩어지고요, 갈등 구조가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결론적인 얘기한다면 그래서 지난 주간까지 그 사역의 현장은 성도가 몇 명 안 남았어요. 10명 이내 남았어요.
큰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평수가 140평, 50평 되나요? 그 대형 상가 5층에 190평 상가가 있고요. 땅의 지분도 50평을 가지고 있고요. 분양받은 성전이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한순간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폐한 땅에 대해서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짐승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슬프지만 그 현장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큰믿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지난 금요일 날 두 교회가 합병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합병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오늘 4시에 마무리하는 합병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것도 소망을 보기도 했어요. 양쪽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구석구석을 만지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토해내는 장면을 그 현장에서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봤어요. 하나님이 텅 빈 그 성전,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 성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비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내가 다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유다 성읍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하십니다. 산산이 다 흩어졌던 사방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불쌍한 인생들을 다 회복시켜가지고 데려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서 감당하기 힘든 영광의 선포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 내용이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얼마나 더 큰 복을 더해 주는지 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온 열방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읍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돌아가면 언제요? 내게 부르짖고 내게 엎드리고 나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요. 여러분의 지금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오늘 9절 말씀처럼 오히려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복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오,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온전케 하신 분도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깜깜합니까? 텅 비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양떼가 다 흩어지고 소떼가 흩어지고 아들과 딸들이 어려움 속에 묶였습니까?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울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증거로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요일 날 오늘 오후에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 있는 마음으로 갑니다. 사실 그 교회는 저희 가정하고는 전혀 관계 없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관계가 됐어요. 저는 12월 마지막 주 아마 토요일 저녁 됐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12월부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는 4개월 정도 귀한 교회들 수은회하면서 예배도 배우고 은혜도 나누고 탐방하면서 군에 가기 전에 4개월을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묵상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탐방하고 배우는 것보다 진정 도움이 필요하고 진정 헌신이 필요한 곳에 가서 완전히 헌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생각이 있는데 어떠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큰 믿음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 아들이 이런 상황인데 4개월간 언제 좀 헌신하다가 군에 갈 수 있도록 목사님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우리 교회 보내시면 너무 좋지요. 네,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한 달 지난 다음에 이 합병 얘기가 오고 가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헌신하는 복도 저희 아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날 그 교회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수요일날 군에 가는데 저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텅텅 비어있는 교회.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소망을 말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습 보면서 마음의 느낌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망인가요? 어떤 기대인가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이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현장이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채워지는, 이런 것으로 채워지는 특별히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 소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 성읍에, 그 황폐한 곳에 채워지는데요. 첫 번째요, 뭡니까? 감각적인 감격이 채워집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웃음꽃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황폐하고 텅 빈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곳에 가장 기뻐하는 인생들의 소리는 신랑과 신부의 소리뿐만 아니라 찬송하고 감격하는 소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한 그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끝까지 이루어야 될 소원인데 뭐냐면 신앙 고백의 선포와 소원이 이곳에 가득 찬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그곳에 가득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32장이나 그 앞에서 거짓 신앙, 거짓 제사장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고 진실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도다, 이 참 신앙 고백자들의 고백과 선포가 가득한 성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충만하시다, 이 신앙 고백이 가득 채워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북녘하늘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으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